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주일의 마지막 날을 좀 생각하면서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제가 경북 봉화의 한 곳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2002년도인지 2003년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도심이라는 곳 혹은 애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심이라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인구가 줄면서 폐교가 되고 수련시설로 임시로 사용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영남 앞에 청소년 야영회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영남 각 지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이틀째부터인가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이 도심 초등학교는 강을 끼고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끼고 둥글게 이렇게 회전하는 그곳에 있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먼저 이 춘향으로부터 애당으로 가는 한 10여 킬로의 그 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전체적으로 다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골짜기마다 산사태나가 나고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도심 초등학교도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주변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망갈 데도 없고 대피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춘향교회와 춘향이라는 마을에 처음으로 제가 거기에 살면서 7년을 살면서 대피령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빨리 어딘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행정에 미리 가지 못한 청년들은 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피신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300명 아이들을 구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산길을 다니면서 방문을 다 해야 하니까 갤로퍼 승합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륜구동. 그런데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에 옆에서 이제 계곡으로 난 그 길로부터 평소에 이제 그 도로인데 그 도로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제 갤로퍼 차량의 2배만큼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기도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남의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도심의 많은 지역이 물에 차고 계곡마다 수해가 났습니다. 심지어 애당골이라고 하는 도심골 그 한쪽에 있는 곳은 마을 전체가 하나 이렇게 집이 전체 다 산사태로 인해서 10여 가구 이상이 다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물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분명히 범람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초등학교는 범람이 되지 않았고 천사의 보호 속에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렇게 패어진 길, 그 다음에 떠내려온 어떤 자재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현장의 초등학교는 야영장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이상한데 좀 그리고 야영에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300명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글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의 발자국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는 오 주여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가 간단한 식사 기도의 어떤 한 메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심령과 생애를 살리고 오늘의 우리의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 속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인 제가, 또 이렇게 원목 실장으로 있는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뭘까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기도가 업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이상하지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간호사들은 간호와 간병을 해주고 행정 업무자들이 각종 사무적인 일들로 환자들을 돕고 식당에서는 맛나는 밥을 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묘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기도에 뭐가 없으면요, 진심이 없으면 무미건조해진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마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형식적이라는 말과도 짝을 이루게 됩니다. 곧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형식적 문장일 뿐이지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문을 가기 전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그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의 기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오늘 아무리 제가 여러 번 기도를 해도 그때마다 오늘 처음 환자를 만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오늘의 기도에 진심이 담겨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오늘의 기도가 아무리 여러 번 반복되어도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오늘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할 때 환자들이 기도에 동참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 기도에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저 불교 신자인데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제가 목탁을 두드릴까요? 기도를 해드리지. 여러분,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면 어머니께서 아미타불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기도를 듣고 싶어서 함께 손을 모을 때, 서투른 말로 그분들이 아멘을 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제 경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2년 전 서울병원 제가 직원 신앙 부흥에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예배 설교 시간에 한 300명에서 350명 참여하지만 환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직원 신앙 부흥이니까. 그런데 금요일 밤과 안식일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환자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나가시던 환자 한 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메모지 하나를 탁 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있는 병실과 이름,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좀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함께 보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마치고 하루를 더 서울에서 보낸 다음에 일요일 날 부산으로 오기 전에 뭔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병실과 이름이 적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조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3층 병실로 갔더니만은 그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잘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 옆에 친절한 분이 물리치료실 갔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36 서울병원은 물리치료실이 또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넓은 베드에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누구시 계시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누운 상태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기도할 수는 없죠. 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다 그분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환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제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주변에 있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한 6, 7분들이 전부 다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저희 옆으로 와서 빙 둘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흡사 천사가 둘러진치는 듯한 감동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기도해 주던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그 기도의 동력을 잊지 못합니다.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치료 방해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환자들 중 누구 하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요청에 의해서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또 저기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가서 기도하면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우 몰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형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어쩌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끝날 수 있었던 저의 기도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준 그 기도의 동력자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장면에 하나의 글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아는 기도가 직업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된 2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직업적이라는 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직업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이기에 더 깊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대기표 순서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부족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ICU라고 하는 병실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동이죠. 거기 가면 거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의 곁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제가 갔던 그날에는 8분의 환자들이 거의 다 눈을 감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너무 아파서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베드에 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눈을 감고 이렇게 곤히 잠들어 계신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분이 약에 취했는지 잠에 취했는지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분이 제 기도가 거의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쿵 했습니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베드로 옮기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니 잠들었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며 깼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깨어 있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내 기도가 당신의 고난 잠을 깨웠을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의 기도 끝에 당신의 기도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또 베드를 돌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건너 세 번째 베드에 계신 89세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참 유달리 키가 작은 몸집이고, 그리고 옆으로 돌아 누워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 더 작아 보이는 90여 세 가까운 할머니가 그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니까 할머니에게는 그냥 고통에 찬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혼내실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증 환자 병동에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기도하는데 그 중증 환자가 눈을 뜨면 그분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그 버릇이 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기도 중간쯤에 이렇게 번쩍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자 아프다고 말을 주문처럼 외우시던 할머니가 우시면서 힘없는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붙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정말 쿵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분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작은 숨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4개의 더 베드를 돌면서 기도하는 동안 제 시선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따라다니면서 제 눈과 함께 몸을 들면서, 그리고 할머니에게 제가 또 올게요라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할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듯이 느끼는 감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이 제가 그날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제가 그날 중환자실을 가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순간만큼 고귀한 감동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 이 병원에서 가장 큰 부자는 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 기도라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멀리서라도. 기도가 주는 가장 감격적인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에게 더 크게 방망이질 치듯이 나에게 올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빌리비 하워드라고 하는 서양의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심령 속이,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오늘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대답 가운데서 지금 당면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과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염려도 하고 뭐도 하는 것이지,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염려도 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공포도 가지고 뭐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보이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큰 고난의 발에 자기를 밟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표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해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면 소리는 요란하고 엔진은 나 죽는다고 돌아가고 기름은 펑펑 들어가는데 차는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소비한다. 굉장한 것 같기는 한데 소음만 요란하다. 염려는 꼭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뜻에서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하나의 뜻에 합일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 또 되지만, 두 번째 뜻, 마음이 쪼갠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자신을 혹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양창규 집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제일 없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이제 한 6, 7년 전에 영남 삼육에 있을 때 일입니다. 영남 삼육에서 제가 교목으로 4년을 있었는데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겨울 어느 안식일에 설교를 하고 집에 잠깐 있는데 급히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무부장 사모님의 전화였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옆집에 불 났어요. 불이 났으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급히 창문을 이렇게 서재 쪽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길이 막 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집 구조는 참 독특했습니다. 빈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두고 노부부가 사는데 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소막을 짓고 외양간을 짓고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외양간이 철망으로 쳐진 사택담과 붙어 있었고 거기에서 불이 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참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급히 나가서 길에서 집 쪽을 보니까 다행히 집 입구는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오기 시작하는 그곳에 그 집주인 할머니가 불이 오는데도 막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제가 막 나오라고 해도 그 할머니는 나올 의사가 없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불이 왜 났는가라고 알아보니까 그 불은 소 여물을 끓이시려고 불을 붙이다가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소 여물을 붙이는 그 옆에 막 신문지도 갖다 놓고 뭐 왕교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불을 붙이는데 화력이 좋으라고 폐유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막 들이붓고 하시는 그 와중에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도중에 바람이 날려서 이제 그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붙으면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런데 그 소막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천정은 뭐로 되어 있냐면 샌드위치 판넬 얇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불이 딱 가면은 확 퍼져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할머니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 자리에 현대택배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현대택배 아저씨가 있었고, 그래서 둘이서 그냥 눈을 마주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좁은 그 통로에 한 7, 8m의 동로를 뛰어들어갔는데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한 4, 5초 뒤에 이제 그 뒤쪽 저희가 들어갔던 길이 이제 불로 다 이렇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나갑시다. 이제 문이 막힌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나갑시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제 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소가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두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이 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들이 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그들을 이제 몸들을 거의 태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소를 안 데리고 나가면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 택배 아저씨와 함께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앞에 있는 것을 치우고 그 다음에 발로 문을 차고 깨고 부시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여전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보니까 현대택배 아저씨는 이제 그 소들을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이제 불은 이제 그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보고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안 나간다면서 다시 제 뒤를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뒤에 보니까 7마리의 송아지하고 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큰 소는 여기에 있었고 이제 거기에는 송아지 큰 거 작은 거 해서 7마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매듭이었습니다. 소들이 서로 들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소 콧뚜레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아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았으니 그것을 사람 손으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도끼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그 줄들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뭐 도끼질을 처음에 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찍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안으로 들어온 지 한참 지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제가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샌드위치 파넬인데 천장에 샌드위치 파넬에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주 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이 막 붙기 시작하고 이미 불이 붙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이 감탄서적인 어떤 문장의 하나에는 뭐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줄이 빨리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할머니 고집 좀 꺾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는 아마 수천 마디의 말이 거기에 다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다시 천장을 보는데 여러분 그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걸 느낀 것은 여러분 불이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테이프를 감아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타가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았던 그 불, 제가 있었던 그 주변의 불들은요 슬로우 비디오를 트는 것처럼 불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불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불의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느린 속도로 제 정상적인 속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느린 걸음으로 그리고 저는 전혀 열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소들을 다 풀어주고 송아지를 밖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하고 이제 기둥으로 막혀져 있는 불 그 기둥을 이렇게 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서 밖을 나와보니 제가 나왔던 그 집이 온통 불바다라는 사실을 저는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폭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PG 가스통이 있었으니까요. 폐유도 타고 터지고. 그런데 저는 나오고 난 다음에 뜨거움도 없었고 끓음도 없었고 어디 뭐 다친 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데리고 나오는 동안 별로 염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 움직임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런데 밖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119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나오고 나니까 저 곰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는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만큼은 착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 어떤 상황으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두렵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짧은 기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건 때문에 끝없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고난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구덩이보다 다른 게 더 무서울 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들이 다 진정이 되고 아마 제가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서 그때 보았던 성경절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은 자신이 일부러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두려워 말고 나아가야지 하며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호흡 같은 짧은 시간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태산처럼 많은 이유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 어쩌면 두렵지 않도록 이미 내 마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든든히 나를 지키져 주셨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인 스탠 톨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로 바꿔놓는 방법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듯이 다윗도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의 사건에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 하나를 위한 표적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속인 채 그것은 다니엘이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활동의 범위와 시간에 뭘 넣었냐면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한시적인 법으로 한 달 동안 위대한 페르시아의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법을 그들은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의 교만심을 자극한 이 법으로 누가 속았냐면 왕은 속았습니다. 누가 봐도 엉뚱한 법인 걸 아는데 근데 왕은 속았던 것은 자기의 교만심을 북돋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사로잡힌 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사인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칙령이 반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켰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얘기는 사형명령인데 이제 다니엘은 어떡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는 우리나 다니엘 자신이나 별로 고민하거나 마음 졸이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선택을 이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형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70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던 주변의 지인들과 그들 모두 나는 다니엘의 행동을 이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6장에서 이미 알고도 자신이 쭉 해오던 일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나 거침이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행동의 행동적 묘사에서 눈에 띄는 몇 장면이 보입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를 3번 반복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일상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첨언된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아침 기도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정적들이 들으라고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주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올릴 상황인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사형명령을 받을 사람의 모습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적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행복 지수를 어디에 두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일생의 범위 안에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행복 지수의 범위를, 행복의 범위를 자기가 살아가는 일생의 범위 안에 둡니다. 곧 그 말은 몇 년 안에 둔다는 말입니까? 100년 안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 100년 안에 돈 많이 벌고 부동산 많이 모으고 열심히 몸에 투자를 해서 남보다 몇 년 더 젊어 보이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래도 우리 삶의 시한부적 시간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삶의 시한부적 삶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명제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썼어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종량제다. 맞습니까? 인생은 종량제예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서 여러분 종량제 봉투에다가 좀 많이 담으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배불뚝이로 만들어가지고 한 1.5배 만들. 그래요, 좋아요. 종량제 봉투를 느리듯이 좀 느려가지고 150년을 산다고 칩시다. 좋아요. 더 사세요. 그럼 나는 살아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먼저 보내야 합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종량제의 인생에서 혼자만이 남겨지는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죄된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란 우리의 삶은 적당한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 14살의 소년일 때 다니엘은 이미 목숨을 버렸어요. 그게 다니엘 1장 8절에 등장하는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뭐죠? 죽겠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말해놓은 어떤 그런 삶을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면 죽는다는데 그래도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미 죽음을 선택한 이후 그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가불 인생입니다. 어떤 가불 인생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이후에 주어진 삶은 영원한 삶에서 떼어내서 살아가는 가불 인생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얼마나 더 사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미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새롭지 않은 것은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다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죽이고 싶으나 죽일 수 없는 존재. 산다고 그들이 살려준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정적들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들의 칼에 죽든 사자굴에 죽든 무엇으로 죽든 무가치한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기에 기쁠 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과 3절에 바울의 마음이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늘에 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기도와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대한민국 원로 배우 중 한 사람인 신영균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 있는 말을 기자들과 나눈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배우이자 감독이고 그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신영균 씨가 자신이 배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년대, 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편씩 영화를 찍어가며 모아온 재산인 600억 원대의 자산 중에서 모교인 서울대에 100억대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고 500억 원대의 명보 아트홀을 포함한 영화 박물관을 한국 영화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우리들의 심금을 더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시면 됩니다. 기자가 이런 글을 그 뒤에 쓰고 있습니다. 1928년생인 신영균 씨는 1960년에 영화판에 들어왔다. 그리고 1978년까지 무려 320편의 영화를 찍었다. 한 달에 1.5편을 찍는 고강도 스케줄이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이었다.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다가 누추한 인생 후반을 맞는 연예인이 많은 곳이 그곳이었다. 하지만 신영균은 철저한 자기관리 못지않게 탄탄한 재무관리도 했다. 그래서 수백억 원대의 재산과 부동산을 모았다. 이것은 신영균이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힘이, 그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 재산을 신영균 씨는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자가 다시 신영균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식 같은 극장을 내놓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신영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내 영화를 맘껏 틀 극장이 너무나 갖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거는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게 신영균 씨의 평생 동반지기 성경책입니다. 옆에 있는 딸을 보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혜진아, 이걸 나랑 같이 묻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사를 표시하라.
한 언론사에 남겨진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한 주일이 돌아오면 감사원금 봉투에 얼마의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감사란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삶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하나의 동전처럼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오직 그 기도 속에서만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